그렇죠? 익숙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제단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토라 공부라고 하는데, 이 토라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듬성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가 토라 포션 매주 나누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면 우리 권사님 계시면 전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템포를 놓치기 때문에, 흐름들을 놓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 나눌 때 앞전에 거, 그 전주 거 반드시 얘기해주고, 아니면 이전 거, 그 다음에 현재 이번 주간에 그것을 잘 연결시키고 연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까지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치 사다리가 중간중간에 다리가 계단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러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영적으로 상승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 중심으로 내가 보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토라인데 토라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해오던 어떤 성경 공부 또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등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연결시키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주제별로 해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권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 보시는 이 토라적인 이 계시 부분 벗겨내는 데는 이 흐름을 따라서 계속 연결시켜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결정하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와의 나라,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말로 상당히 무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어떤 그러한 그분이 주신 진정한 정체성이 없이 그냥 세대 속에 흐르는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는 애굽이다. 지금 내 삶은 애굽이다. 어떤 경우는 또 광야다. 왜 애굽과 광야를 정확히 나누지 못하고 그것이 섞인 속에서 그저 내가 좀 살다가 힘들면 내 상황은 나는 왜 맨날 애굽이지? 애굽으로 세상으로 하고 또 광야 입구로 세상으로 하는데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 그래서 때로는 애굽이었다가 때로는 광야였다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들을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의 나를 하나씩 고쳐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은 자로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도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누군가가 어디서 강의를 어떤 주제, 우리는 그런 주제로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을 토라식으로 가르침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한 토막을 딱 떼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 공부의 시작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지만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알파벳 속에 하나하나 다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나씩 듣고 보고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닮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듣고 여러분이 보고 말하고 그것을 배우고 있게 해서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의 신성을 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가 오늘은 해트에 대해서, 알파벳 해트인데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해트. 해트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됐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보이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 울타리고 또 다른 뜻은 깊은 의미는 생명.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로서 죄송해요. 라이프를 얘기합니다. 리브를 얘기하지 않고 라이프를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숫자 값은 8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활, 새로운 삶, 요것을 뜻해요. 근데 이 해트에 대한, 저도 이제 그냥 해트라고만 했지, 이건 사실 우리 요 부분에 성대, 목소리 요 부분을 긁어서 내는, 이렇게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발음인데 우리나라의 발음은 없어요. 우리나라 발음은 없어요. 참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가 돼요. 자, 어쨌든 드디어 해트에 오면, 요 알파벳에 오면 여기에서 드디어 삶이,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알렙에서부터 쭉 해서 쭉 와서 드디어 해트에 오면 드디어 삶이, 생명이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 해트가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에게 속한 삶이다 하는 것을 해트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해트는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었던, 지난주 공부했었던 자인이 있었어요. 7.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바부와 자인이 합쳐진 게 바로 해트예요. 반드시 해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으려면 바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인이 있어야 돼. 요 두 개가. 바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고든 빛이야, 계시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반응하고 사는 걸 자인이라고 했어요. 요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해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바브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오면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해져요. 그때부터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어떤 그런 그분이 주신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내가 거기에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를 샬롬과 축복을 하는 거, 요 두 개를 합쳐진 것을 삶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히브리 관점에서. 그걸 삶이라고 그래.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 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토라에서는 이웃과 한 몸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한 목소리, 이웃과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드디어 그걸 해트의 삶, 그걸 삶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뉴라이프로의 삶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그걸 생명을 하이라고 그래요. 하이라고, 하나님 주셨으면. 그래서 요 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목걸이에 페넌트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고 다닙니다. 즉 그들이 이거 찾다는 얘기는 그냥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요즘 보면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들이 하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진 그러한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건 뭐냐면, 자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이 갖는 의식이 뭐냐? 나는 바보와 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보와 자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다는 뜻으로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분들, 여러분이 목걸이 어떤 걸 할 때 아니면 반지를 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뜻들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삶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바보가 있으셔야 돼요. 바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바보라고 얘기해. 이제 그 바보 됐다는.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어야, 바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생명이, 하늘이 준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바보가 오면, 바보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주어지면 상대방이,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부모는, 아니면 직장은, 세상은, 이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이웃도, 요 세상도, 직장이든 일터든 요 모든 것이, 교회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끌어져요. 그래서 그게 끌어져요. 그때부터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나 말고 타인에 대해서 나의 유익, 나의 욕으로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않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요게 이제 바보가 들어오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 저 세상도 이웃도 축복의 대상이구나 하고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 반드시 바보와 자인이 합쳐져야 해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해트의 삶. 그런데 자, 이 해트에게 있어서 요 기둥, 두 기둥, 바보의 기둥과 자인의 기둥이, 이게 키높이가 똑같아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쪽이 긴다든가 한쪽이 짧다든가 하면 이게 균형이 깨진다고 그러죠. 어? 바보는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인은 내가 받은 것을 세상 이웃에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균형, 하나님 주신 인정한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똑같이 이만큼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균형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렇게 삶의 균형을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균형이 깨졌다, 한쪽이 길다든가 짧다, 요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삶이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 힘들어져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계속 받는 데 익숙해. 받아야 돼. 칭찬을 하고 나는 맨날 뭔가 사랑을 받아고 나는 뭐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돌아가 시작되면 뭐예요? 또 다른 축에서 주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예?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나는 이만큼 받아서 요만큼만 못 준다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주려면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하고 내가 나가는 것이 똑같아져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도 밸런스가 깨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 그게 병이에요. 그 체계가 깨지면. 그래서 병을 마칼라라고요. 그 같이 얘기해요. 마칼라, 질병, 병, 균형이 깨짐. 즉 병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해트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딱 봤을 때 해트를 훈련하는데 주님이 주신, 내가 바보와 자인의 삶을
균형을 맞춰가는 그 훈련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병이라고 얘기해. 해태에 대한 훈련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건 헬라 관점은 다 나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관점은 나중심으로 했었던 신학적인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그같이 가르쳤어요. 왜 정복해야 되죠? 세상을 왜 정복해야 돼요? 마스크도 다 벗었는데 좀 말씀 좀 하세요. 세상을 왜 정복해야 되죠? 자, 제가 이전에 헬라 신학적 관점은 이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는 나중심으로 세상을 직장에서 내가 내 영향력을 나아바를 넓혀가고 교회에서 나아바를 넓혀가고 교회가 더 커지면 마치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바를 넓혀가는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정복하려고 그래요? 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러죠? 교회대로? 왜 여러분 보러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 또 다른 말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그러잖아.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라고 그래. 세상에 명예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래. 왜요? 세상이 뭐하기 때문에? 세상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던 얘기가 뭐예요? 영적 전쟁. 전쟁이란 말 지금도 많이 써요. 전사, 용사란 말 굉장히 많이 썼고 굉장히 좋아요.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전신이에요. 막 영적 전쟁을 잘하는 자요.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건 헬라적 관점이에요. 헬라적 관점은 나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관점, 토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축복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배워왔었던 건 뭐예요? 세상을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그 전투적으로 하라. 그거 하죠? 막 싸운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는 좀 그동안 그렇게 또 했어요. 좀 난 상처받았어. 난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보면 뭐에 문제가 왔을까요? 바보예요, 자인이에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의 문제가 온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나 상처받았어. 이 얘기는 바보의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얘기. 내가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응? 자, 바보와 자인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되어야 그분이 인정한 해티의 삶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자인하고 합쳐져야 될 바보에 지금 문제가 왔다니. 이쪽 기둥에 문제가 왔다는, 기둥이 지금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응? 다른 말로 뭐예요? 해트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자, 그런 상태로 이웃을,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메쪼라 나병이 걸려서 고름이 줄줄 흘러. 이 고름이 흐르는 상태로 사람을 감싸는 것과 똑같아.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 진 밖으로 나가게 하죠. 내가 상처, 바보의 문제가 와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상대방을 감싸 안는단 말이에요. 자, 고름이 흐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감싸. 만약 내가 교만이라고 하는 고름을 가지고, 그렇죠?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고름이 있는 상태로 이웃을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이웃도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가 돼요. 교만의 고름으로 감싸면 교만 않게 되고, 욕심과 정욕으로 그 고름 상태로 세상을, 이웃을 감싸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민수기 보죠? 원망 불평하는 그 고름으로 감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 상태로 번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어떠함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내가 아픈 상태면 어떻게 해요? 아픈 상태로 감싸 안아버려요. 내가 샬롬하면 샬롬 상태로 감싸 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우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 안에 들어가면 우울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대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즉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도 이렇게 감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 집에 가면 뭐처럼 느껴져요? 아, 환자가 있구나 하는 걸 딱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이 해트가 잘게 막 넓고 그 얘기가 아니라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쭉 가면 요 상태 해트가 양쪽 기둥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탁 하면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낍니다. 아, 환자구나.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여기 섰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에 목사님 지금 나오는데 좋지 않은 게 나오는구나. 느껴요, 못 느껴요? 에? 느껴요, 못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뛰어난 분들이잖아. 그건 느낄 거예요, 여러분. 맞아.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똑같이 그 상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저희 집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물건은 주인 때문에 어느 깊숙한 곳에 넣어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빛을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물건은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먹고 넣어놓은 주인도 잊어먹고 그러고 사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왜요? 자기 방식의 자기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못이잖아요. 하늘로부터 고든 빛이라. 요게 구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방선의 목수 집사래.
못을 박는데 이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없어서 펴서 저도 그래도 꾸불꾸불하죠. 근데 지금 과감히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구부러졌다. 이게 부러졌다. 응? 그렇게 되면 바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고든 한 줄기의 빛이 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나됨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브가 정말 정확하게 한 줄기 빛으로 쫙 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그런 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즉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때부터 그러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고 그분의 거룩한 신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것 때문에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게 같은 것 같지만 틀리다면서요. 그렇게 보셔야, 그렇게 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서 읽으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뭘 가르쳤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토라의 무엇 부분을? 바브에 대해서. 그렇죠? 바브의 삶이 무엇인가? 헤트가 나타나기 위해서 바브에 대해 가르쳐줬어.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야.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한.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응?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게 바로 헤트입니다. 헤트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또 같이 있었던 분들은 봤지만 2011년 8월 4일 이전과 이후는 저 인생에 전혀 달라요. 똑같은 이제 나이가 먹은 그렇게 먹어가는 그런 어떤 백목사를 보일지 모르지만 저 개인에게서는 여러분도 알지 모르지만 저 개인에게서 저한테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이후도 어떻게 하면 2011년 8월 4일 이후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러내게 할까? 나를 어떻게 빛나게 할까? 나를 어떻게 높여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목사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높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항상 나 중심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그냥 서포터하는 존재야. 그런 신일 뿐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 중심 때문에 그냥 나는 오늘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바꿔가는 것 뿐이에요. 매일매일.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깨어있던, 잠을 자고 있던 제 생각 속에, 제 이성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 훈련을 지금도 해요. 그 한 방에 제가 완전 도인이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또 다시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갔다면 지금 뭐예요? 그냥 짧은 시간에 끝내. 아주 짧은 시간에. 예전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불만도 있었어요. 성령님한테. 왜? 나의 이런 기질을, 나의 이런 성품을 좀 그냥 한 번에 무슨 내장을 싹 긁어내고 새로운 내장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지를 못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래? 나 없으면 니네 교회 정말 이 교회 돌아가나 봐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돌아가요. 하나님 나 돌아가더라니까. 예전에 뭐 나 없으면 될 줄 알아? 그래 해봐. 근데 돌아가요. 응? 지금 뭐예요? 그냥 지금도 소망이. 저는 없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다면 하는 게 지금의 많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해트의 삶. 응? 이것이 잘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할라, 할라. 그 해트의 삶을 훈련하는데 이게 문제가 오면 이게 잘 안 되면 뭐예요? 순간순간 힘이 빠져요. 피곤해요. 슬프기도 해요.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해트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려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해트의 삶이 보다 확실해지려면 날마다 내 삶에 그것이 확장되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있어요. 유로 아니죠? 뭐예요? 마시아.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 메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일 뿐이에요. 직책.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나타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갖는 장점이 뭐예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가 뭐하는 직책이야? 만약 제사장을 코인이라는데 제사장은 뭐하는 직책이야? 딱 하면 써놓으시면 돼요. 도대체 메시아가 무슨 직책이에요? 그림 언어기 때문에 딱 써놓으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써놓으면.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딱 써놓고 하나씩 히브리 알파벳 하나씩을 해석하는 걸 파자한다고 그래. 하나씩 뜻을 푸시면 돼요. 파자해 보시면 돼요. 그러고 연결을 하시면. 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돌아리게.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트의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메시아가 뭐라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따라서 여기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뭘 얻을 수 있다? 다시. 메시아는, 자, 여러분, 메시아는 파자였어요. 메시아는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여기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 그리스도가 나타나.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뭘 얻을 수 있어요? 예? 은사를?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할까?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왜 이러세요 오늘 밤? 참 날씨가 그렇죠. 이런 날씨, 참 이런 날씨 속에서 몇 대를 걸쳐서 이런 곳에 사시는 여러분은 참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날씨인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오지도 않고 이거 사람을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꽉 누르는 아주 이 습한 것이. 여러분 안에 뭐예요? 이런 상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게 짜증과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하여튼 다요,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끈적끈적하고 힘들하다 보니까 만사가 뭐예요? 짜증스러워, 귀찮아. 이걸 이 땅에서 몇 대를 거쳐 살아오신 분들은 이게 체질화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나는 6, 7, 8월은 다른 데 가서 있었습니다. 6, 7, 8월은 저는 더운 것은 또 잘 못 견디거든요. 정말 6, 7, 8 추운 것은 좋아해요. 눈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6, 7, 8월은 정 안 되면 눈 있는 지방에 가서라도 좀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장마 예고가 됐으면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시원하게 안 내리시네. 응? 부흥이 올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부어질 것 같은데 부어질 것 같은데 안 부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꽉 누르고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을 것 같죠. 숨쉬기 어려울 것 같죠. 응? 그냥 확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해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아멘?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해트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보와 자인이 합쳐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해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야 된다. 바보와 자인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 합쳐져야 돼. 이런 해트로 해트의 비밀을, 해트의 문을 열고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을 갖고 사는 삶을 헤세드의 삶이라고 얘기해. 헤트르샤. 헤세드. 헤세드. 요걸 우리가 번역을 해서 성경에는 인내하심, 인내, 자비하심, 자비,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드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 해트의 비밀, 해트의 비밀을 나타내, 그 비밀, 숨겨진 비밀,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인애, 자비, 사랑, 은혜라고 얘기해. 응? 즉 무슨 얘기냐면 헤세드의 삶, 우리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헤세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그분이 주신, 그분이 인정한 해트의 비밀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라고 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죄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혹시 아시는 분? 죄. 하타라고 그래요. 관역이 빗나갔다 그러죠. 죄, 하타. 즉, 요 단어대로 파자를 하면 죄라고 하는, 자, 요 헤트 삶 속에 뭐가 들었어요? 요 헤트의 삶 속에 뭐가 들었어요? 테트.
헤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에 신성의 선하심이 들어있는 게 요 하타라고 한다네. 그러면 저게 들어있는데,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 그분의 선하심, 그 신성의 선하심이 들어있는데 요 신성의 선하심을 빗나가는 삶, 비켜가는 삶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삶을 죄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요 헤트가 주는 은혜는 뭘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줘서 헤트를 주셨어, 삶을 주셔서 헤트가 나에게 오면 드디어 내가 죄된 삶에서, 그 빗나갔던 삶에서 하나님의 선, 그분의 신성의 삶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헤트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트가 왔어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분의 뜻하신 신성의 목적에 그 관역으로부터 빗나가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한 바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죄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자예요. 나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됐어요. 그 소리. 회복됐다는 얘기. 그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냐면 죄로부터 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거 제 얘기야.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데 왜 삶이 편치 않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편해야 하시는 분. 문은 빼고. 왜 삶이 편치 않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만사 형통. 그런데 왜 편치 않죠? 왜 그래요? 고사님 조금만 더 젊어지셨으면 참 재밌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답변을 하시잖아. 뭐 말씀을 하자. 제가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지 하라는 게, 설명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답변을 그것까지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오셔야 되고 그냥 여러분 생각한 거 얘기하시면 돼. 그래야 서로 이게 디스커션이 돼야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데 왜 삶이 편치 않죠? 그분이 내 주인인데, 그분이 내 신랑이라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왜 내 삶은 편치가 않아요? 왜 나한테 샬롬이 없죠? 왜 축복을 못하죠? 축복을 하면 여러분 잘 안 하잖아. 그죠? 누가 와서 축복을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샬롬을 하려 해도 샬롬은 안 되죠. 왜 그러죠?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왜 보였어요? 권사님,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되고 내가 교회 정말 신실하게 내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래도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삶을 포기를 해야지 되는데 내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쉽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갈등들 말씀을 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심한 갈등이 막 생겨서 범민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막 샬롬도 안 되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의 통로도 안 되고 편치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생기는 게 있어요. 생기는 게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죄책감. 이놈의 죄책감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죄책감. 내 나름대로는 다 하는 거고 열심도 내보는데,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그러다 보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한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삶이 고단해요. 삶이 고단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진짜 고단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고단해. 근데 끝이 없어 보여. 그나마 또 나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제 입으로도 범죄는 안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야.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 어떻게 그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죄책감도 계속 생겨요. 도대체 이놈의 끝이 언제 날 것인지. 그런 마음을 뭐라고 그러면 지옥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응? 왜 이렇게 펼쳐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삶, 믿음의 삶,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과 뭐였다는 얘기 지금 관역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편치가 않은 거예요. 삶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조금 전에 기도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도 했는데 편치를 않아. 이건 내가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내 소망이 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하고 같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이번 주 토라 보시는 거, 고라우. 이번 주 토라 보시고 고라우가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름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에요. 소망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소망. 영적인 소망으로 사는 게 고라요. 자녀 이름 남 한번 줘보실래요? 백고라.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자, 이번 주 고라. 제가 지정 중에서 이성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책감, 지옥, 이게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이성 속에 들어있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내가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생각할 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감노해요. 죄책감은 감정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음이 지옥 같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내 생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이성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트를 얻으면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다. 죄책감이 없고 뭐가 없다. 지옥이 없다. 그 소리예요. 네? 자, 해트. 자, 우리가 그냥 해트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해트.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막 그냥 설사하듯이 다 줄줄줄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트. 다 쏟아. 내가 생각하는 선, 나의 의, 나의 모든 그런 이성 속에 들어있어도 그것들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 해트는 바보와 자인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영역 중에서 이성, 생각에서 육의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라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삶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해트의 삶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되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고 했었던 뜰에서 배웠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내 속사람의 안에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내는 것. 내 속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요것들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요걸 비워서. 그래서 요 자리에 뭘로 채워갈까요? 여기에 뭘로 채워가요?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요 삶을 이렇게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사전적 의미로 참 많이 강단에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옛날 설교할 때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사전은 다 헬라적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불이익 받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게 구원이었어요. 구원은 내 속을 비워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라며. 나의 삶을 변화를 주어가는 거라며.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자, 성경은 분명히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제거해 구원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전적 의미로 구원이 그런 거라고 하면 계속 구원시켜줘서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하러 다녀야 돼? 오늘 또 뭐하러 오셔야 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 계속 문제를 해야 돼요. 돈 없다고 그러면 계속 돈 배달해야 되고. 그죠? 그렇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구원받았고 뭘 줬다고만 얘기해요? 영생을 줬다고 얘기만 해요. 영생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돈이 없을 때 돈 주는 게, 아플 때 고쳐주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유함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바브와 자인을 통해서 헤트가 무엇인지, 헤트의 삶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삶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예수님을 내가 수십 년을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수없이 해도 늘 생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은 늘 복잡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잡해요. 늘. 자,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시브리 관점으로, 그러면 헬라적 관점은 나를 위해서, 시브리 관점은 시브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뭐죠? 제가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관점이라서 관점을 바꿔줘. 관점을 바꿔줘. 관점. 즉, 뭘 바꿔주는 거예요? 뭘 바꿔줘요? 눈을 바꿔준다. 눈을 바꿔줘요. 눈을 바꿔요. 우리가 영적 영안을 띈다. 영안이 띈다.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헤트를 보면 헤트의 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헤트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헤트 속에 나온 그분의 헤트 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열어줘요. 바로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게 해주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살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게 구원이라.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 열리게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드디어 내 안에 뭐예요? 거룩이 하나씩 채워지는, 거룩이 채워지는 삶.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드디어 나에게 주어져서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 이렇게 다 구원이에요. 이렇게 헬트의 삶이 드디어 헬트가 뭔지를 알고 드디어 내 속을 비우고 이렇게 거룩을 하나씩 채워가는 요 삶을 시작한 거. 자, 눈이 구원받아서 눈이 바뀌어가지고 목적을 정확히 봤어요. 목적을 찾았어요. 찾아서 내 속 사람의 이성과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비워버리고 거기에 거룩으로 채워가는 거. 요런 삶을 시작한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거듭난 삶. 구원받아서 눈이 바뀌어가지고 요 삶을 시작하는 거. 거룩으로 채워가기 시작. 자유하기 시작하는. 눈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데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육 중심으로 살아서 수많은 아까 편치 않고 갈등 속에서 수없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씩 그것을 빼버리면서 비워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거. 요 채워가는 삶을 시작한 거야. 해피의 삶. 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해요. 거듭난 삶이 시작이에요.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속 사람의 이성의 생각의 영역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자아에서 오는 것들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한 그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쓰는 성소에, 하나님의 성막인 성소에 머무르는 삶, 예수와 안에 있는 삶,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그분의 임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 삶이라고.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서 뭔가 완벽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해티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거듭난 삶. 그런데 요 시작을 안 하고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눈이 안 바뀌어서 눈을 못 바꿔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아까 선생님한테 이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눈이 안 바뀌면 힘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주 죽을 것 같고 괴롭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한번 또 마음 먹고 의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몇 개월 가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뭐예요? 또 힘들어. 그러니까 또 주저앉기도 해요. 또 깊은 침체 속에 빠지기도 해요. 왜? 내 속을 바꾸려고, 내 생각 속을 바꾸려고 안 해요. 내 생각 속에 그분의 것으로 채우려고를 안 한단 말이야.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야. 내 생각을 더 존중할 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지정의를, 우리가 민수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지정의는 뭐예요? 광야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의 지정의를 레위적인 삶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바브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바브를, 하나님 주신 바브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 자,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자,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배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 해서, 나이를 먹었다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해트가 있어야 구원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88년도에 교육전사 처음 나가는데 그때는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게 한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왜? 나도 이걸 못하고 있는데.
맨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야? 예수님이 구주야. 예수님이 뭐야? 나의 죄를 맨날 이것만 반복하는 거지. 강단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맨날 십자가 졌다는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그 얘기 듣고 자는 게 맨날 뭐예요? 다 십자가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 다 뭐야? 앉아서 듣는 여러분 뭐야? 무거워 죽겠어. 저놈이 십자가 때문에. 저놈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냐고, 힘들고 어렵냐고. 언제 십자가는 자유와 해트가 있어야 구원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해트가 있어야 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만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볼까요? 왜 갑자기 입이 또 다물어지세요? 하나님은 뭐만 보실까요? 오직 해트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해트만 보신다고요. 지난주 자인 얘기할 때는 또 그때 얘기했지.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보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보신다고요? 해트만 보신다고요. 응? 즉 해트만 보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이성에 있는 것들이 계속 비워지는 거,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분이 드디어 이걸 비워주고 정말 내 안에 거룩으로 채워진 거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이 비워지고 그분의 거룩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채워진다는 증거로 내 마음 안에, 이성 안에, 생각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망이 생겨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늘 믿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구원,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고 믿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늘 얘기했는데, 그래서 천국을 소망을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요 해트가 안 되니까 뭐야? 이놈의 소망이 잘 안 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돈 문제가 되면 돈 문제 해결되고, 병의 문제가 병 문제가 되고, 자식 문제가 되면 자식 문제,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해트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이. 예배도 별 재미가 없지, 당연히. 해트가 시작되셔야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여 여기에 드디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드디어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대한 소망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해트 속에 있는, 해트에게 넣어놓으신 무엇을? 비밀, 헤세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것을 은혜다, 이것을 인애다, 이것을 자비다, 이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외국인들이 세계 6천 종족, 6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배우기 어려워요. 물론 아랍어가 제일 배우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어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대요. 외국인들이 배울 때,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왜 한국어 배우기 어려운지 아세요? 나란 말씀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종대왕이 위대한 한글을 창조했다니, 한글 배우기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 속에는 추상적인 뜻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쓰여진 글이요,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글이 아니라 뱉어낸 말 속에, 뱉어낸 그 순간 한 말 속에 지정의가 다 들었어요. 그렇죠?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똑같은 말을 썼는데도 다 달라요. 그런데 기록해 놓은 걸 딱 보면 그렇게 안 보잖아요. 상황이 안 보여요. 지정의가 안 보여요. 응? 눈으로 눈을 보는데 눈물이 나네? 이게 뭔 소리예요? 눈으로 눈을 보는데 눈물이 나. 외국인들은 이게 뭔 소리일까요?
눈으로 눈을 보는데 눈물이 나. 그 눈인지 하늘에서 눈으로 눈을 봤는데 눈물이. 그 눈물은 어떤 눈물? 눈이 녹아서 내리는지 아니면 눈에서 나오는 물인지. 근데 이거 써놓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 뭐예요? 알아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숫자 값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엔 제가 얘기했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알파벳을 하나씩 공부하고 또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내 삶 속으로 어느 순간 훅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토라가 어렵고 설교가 어려워요 한다는 얘기는 뭐야? 토라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 듣는 귀가, 내 보는 눈이, 내 말하는 입이 뭐예요? 그쪽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익숙치 않으면 우리는 다 어려워요. 그렇죠? 애들도 힘들어요. 익숙치 않으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구원 아까 관점이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관점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계속 토라 포션 들어가는데 토라 공부를 말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필요한 그런 옷이라고 하는 것을 벗지 않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소 안으로 내가 임재 안으로 영광의 삶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 과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또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대붕의 쓰나미에 합당한 삶을 사시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 토라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헤브론은 땅의 눈을 하늘의 눈으로 바꾸는 정체성을 하나님 주셨어요. 헤브론 자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연기를 바부시켜주는 저 눈을 바꿔주는 정체성이 헤브론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땅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꾸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헬라 관점에서 히브리 관점으로 풀어가는 정체성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쓰는 헤브론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오직 나의 삶은 그분의 거룩한 신성의 목적에 맞게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가 뭔가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 안에서 함께 하시려면 뭐예요? 바브와 자인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훈련하지 그걸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맞춰서 그분이 보실 때 헤트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풀어질 때 그래서 바브가 아닌 것, 자인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보고 샬롬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 내 삶에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헤브론 안에서 같이 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계속 샬롬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토라 얘기할 거예요. 히브리 관점 얘기할 거예요. 땅에서 하늘 삶을 바꿔가는 삶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꿔지면 여러분의 눈을 안 바꾸시고 귀를 안 바꾸고 삶을 안 바꾸면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도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저보다 여러분은 몇 배가 더 힘들어요. 바꾸셔야 돼요. 같이 가족, 패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축복을 쏟아내지 않는 삶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내 속, 생각, 이성 속에 있는 것을, 지정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셔야 돼요. 쏟아내셔야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실 수 있어요. 자, 사랑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이성일까요? 의지. 또요. 뭐 30%니까 하나 빨리 찍어요. 사랑은 뜨거운 사랑, 불붙는 사랑,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의지일까요? 저기 또 한쪽은 의지라고 그랬어요. 또 감정, 또 감정, 또 이성은 아무도 없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은 이웃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이성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 감정, 의리 그랬는데, 토라는 이성 속에 이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이성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헤트 속에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들을 찾아내서 살아가는 삶을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애, 자비, 은혜, 사랑 다 이걸 헤세드를 푸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헤트의 삶이, 하나님이 요 삶을 딱 주시기 시작하면, 요 헤트의 삶을 주시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냐면 소망을 향해서 영원한 삶으로 계속 내가 향해서 가기 시작해. 거듭난 삶을 통해서 영원 세계,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헤트는, 제가 헤트 얘기할 때 헤트는 뜻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또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숫자 값이 8이라고 했잖아요. 8은 부활을 뜻해. 부활은 그런 의미라고.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에? 8째 날. 그래서 제가 쉐미니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부활, 영원의 삶,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토라 포션 그 이전에 토라 포션 모세 오경 중에서 헤트의 비밀의 문을 요 문을 열도록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헤트의 삶이 이런 거다라고 하고 딱 준 게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디 5권 중에 한 권? 먼저 빨리. 또 저기는 창세기. 또 다른 분은? 내가 입구에서 꿀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창세기 말고 뭘 다른 거. 응? 왜? 창세기 말고 뭐? 민수기. 또 출애굽기. 또 창세기. 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서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헤트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어디서 줬을까요? 시내산에서.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딱 줍니다. 19장에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트의 문을 열도록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딱 줘요. 토라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딱 보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에게는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 이게 지금 헤트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헤트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막 그들 안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헤트의 삶,
그쵸? 바로 밑에 있었던 바로가 준 삶이 있단 말이에요. 혜택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속사람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준 거하고 바로에게서 왔었던 거고 바로의 습관하고 이게 막 부딪혀서 내 안에 막 전쟁을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계속 전쟁에서 뻥! 핵폭탄이 터져서 종집을 딱 끊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송아지 우상 사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종집을 꽉 찍습니다. 왜 여기까지 가냐면 여러분 20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먼저 말씀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웃에 대한 법, 뭐에 대한 법 쫙 얘기합니다. 왜 이 송아지 우상 사건까지 막 싸우면서 가냐면 일단 왜냐면 애굽에서 살던 방식은 뭐냐면 바로 방식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고 봐야 돼. 내가 먼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우리 항상 늙어져. 내가 있어야 이웃도 있고 내가 있어야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내가 뭐 출생을 해. 내가 뭐 손에 쥔 거 있어야 내가 뭐 건강도 있어야 내가 뭐 있어야 다 내가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하든 내가 있어야 뭐 교회가 되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든 말씀을 섬기든 내가 하든 요렇게 계속하면 계속 뭐가 안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눈을 바꿔주는 교정하는 작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등장을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20장부터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웃이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뭘 될까? 이웃이 도움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한단 말이야.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웃이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 뭐가 요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나 좋으라고 내 기분 따라서 예배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이 뭐예요?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분이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됩니다. 속죄 제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뭘 열어줘요? 혜택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일까요? 그때부터 뭐가 보일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일어납니다. 자, 다른 말로 또 해봅시다. 해트가 열려야 누가 보일까요? 주님이 보여요. 아멘? 모든 것을 내가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보라. 주님으로 해트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보기를, 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보기를 원해. 보기를 원한다. 계속 보기를 원해. 그 보기를 원해. 해트를 보기를. 해트를 통해서 내가 자인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하자라고 얘기해. 이걸 본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부분 하자가 실제 규정된 삶을 이걸 하존, 이걸 계시,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요 부분이 이제 드디어 열려서 요 부분이 그런 자인의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계시, 비전이라고 그래. 여러분 계시하는 거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막 보는 내 삶에서 그 보기를 원하는데 드디어 그런 보는 삶, 그런 자인의 삶이 내 일상이 되어질 때, 일상이 되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한다. 즉 내 해티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인이 나타난 거야. 자인. 자, 빛이 온 것을 내가 반응해서 빛에 반응하는 삶, 자인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인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브가 있어야 돼. 계시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그게 보여야 자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딱 써놓고 보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매력 써놓고 보시면 아주 신기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이게 잘 변화 안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분 앞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자아가 강한 나라고 하는 존재, 여전히 자기에 묶여있는 나를 그분의 삶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인도해 주는 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분의 언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보는 걸 뭘로 봐요? 눈으로 본다고 그래. 그럼 토라는 뭘로 본다고 그럴까요? 영어로? 토라는 뭘로 보는 걸까? 들으면서 편집하지 말고. 토라는 뭘로 보는 걸까? 지원아, 토라는 뭘로 보는 거야? 올해는 세상에서 나 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은하 전사님 가서 눈 찍었는데 왜? 육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는 뭘로 본다고 그럴까요? 삶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삶으로 본다고. 이게 전달. 삶으로 본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저게 보고, 저게 하자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이 풀어놓은 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먹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게 하자라. 내가 그분을 보고 하자하고 그런 하존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지금 그들이 70장로들이 그랬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자, 요 부분을 바울이 해석을 고린도 10장 31절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라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예배자 다윗이 지금 오직 원띵 하나를 구했어요. 뭘 구했을까요? 오늘 공부한 대로 뭘 구했어요? 오직 뭘 구했어요? 헤트를 구했어요. 즉 헤트를 구했다. 헤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구했어요? 저기서 지금 뭘 구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자를 구했다면 하자. 이 하자를 구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이웃사랑하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삶을 구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구했어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존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 파라라는 단어예요. 이거 누군지 보이세요? 방자에 행한다. 누구 보여요? 향단이가 보여요? 누구예요? 바로요. 바로가 보인대. 바로가.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하존, 계시가 없으면
나에게 비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보인다? 누가 나타난다? 바로가 나타난대요. 자기 자아가 나타난대. 자, 입도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뭣도 있어요? 눈도 있어요. 그쵸?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 머릿속, 생각, 보는 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자,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입도 있어요. 말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눈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자하다. 그걸 자중심의, 바로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저에게는 바로가 나오면 뭐냐면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고 생각을 줘도 뭐라고 얘기해? 입을 열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요. 맨날 하나님을 죽이려고만 한다고 얘기해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가 딱 등장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바로가 등장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갖다 드려도 다 뭐예요? 반항하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나와. 그러면 언제 바로가 나온다고요? 언제 나온다고? 좋은 말씀대로 언제? 묵시,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하존이 없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존. 바보와 자인이 없으면, 해트가 없으면 저희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즉 바보의 빛이 없으면, 그에 반응하는 자인이 없으면 어두운 삶, 해트도 없는 거예요. 빛의 삶에 해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그런 사람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빛이 없는 사람을, 비전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소경이라고 해요. 응? 그 사람은, 그 소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로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으로 봐야 되는데 삶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을 보는 하자와 하나님 주신 비전인 하존이 내 생각 속에, 이성 속에 요 부분에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시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성 속에, 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요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하존 비전과 계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해트를 소망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 있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고 토라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삶을 하자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자크라고 얘기해요. 이 하자크, 토라 하나님 말씀에서 힘 있다,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비전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라 했어요? 예수님 빨리 만나게 해준 거 다른 거. 아이들에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머리가 좋아지고 그거보다 예수님을 빨리 발견한 거, 빛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쫓아오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있으면, 교회만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그 다음 20대를 그냥 20대 30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러고 산 거예요. 그냥 열심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예요?
삶의 비전과 목표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은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늘 소경처럼 살았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안 되는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야. 이 하자크 요 부분이 되어지면 삶의 비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은 뭐예요?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갖든 세상 속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며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얼마나 많은 것을 뭐 돈을 받든 적게 받든 힘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삶의 분명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모양이든지 뭐 젊든지 늙든지 뭐 하든지 육신이 연약한 있어도 그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킴멜 자유의지를 살려놨다. 요 자유의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 요 삶 헤트의 삶을 헤트를 선택을 하시면 요 자유의지가 요 헤트를 자유의지가 선택한 것을 이것을 하그라고 그래요.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그걸 절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기는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봤죠? 몇 번 우리가 방송 동영상 보였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절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밤새워서 즐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신 삶을 선택한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걸 절기라고 그러고 그걸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온몸이 기뻐서 춤춘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춤출 때 뭐라고 해요? 빙빙 돌면서 추잖아요. 빙빙 돌면서 춤춰요. 왜요? 지옥이 끝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지옥이 끝났기 때문에. 내 삶의 죄책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야? 이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함께 춤춥니다. 왜요? 왜 이웃과 같이 춤출까요? 그 사람 속에 이웃 속에서 뭘 봤기 때문에 하자. 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그 절기 때 되면 전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다 뭐예요? 명절로 보내요. 하나님의 명절인데 자기들의 삶의 명절로 보내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가는데 믿음의 여정은 광야 여정은 혼자 가지 않아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이 가요.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뭐 나그네가 됐든 심지어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게 광야길이에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상처받고 포로된 자들 속에서 헤트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함께 섞여서 갈 때 그걸 하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처 안 받는 방법 하나 얘기할게요. 상처 안 받는 방법. 쉬워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소망하시면 상처 안 받습니다. 이건 저도 훈련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소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더 이상 상처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상처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을 받는 존재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끝냈어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받는 존재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 생각, 그 의식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헤트의 삶에는 고통도 절망도 상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합니다. 앞으로 헤브론 안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고 신성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것이고 아픔이 없을 것이고 절망이 없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해티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로 거룩해지는 해티의 삶을 살도록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이성 속에서 소망이 없어. 도저히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저도 할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핏에 제거.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소망의 삶, 해태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태의 삶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는 고통도 상처도 슬픔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 이 해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면 이제 모든 삶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해티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심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신 해티의 삶이기에 거듭나는 삶이기에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사랑으로 해티의 비밀을 알고 채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해티의 삶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계속 바브의 삶을, 그 빛이 오는 삶을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 합당한 자인의 삶을, 빛을 반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 속에 속한 삶, 그런 생명의 삶, 해티의 삶을 날마다 거룩 제어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삶으로, 소망을 주는 삶으로, 해태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살려주셨는데 자유의지로 이러한 삶을 날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선택합니다. 예수와 함께 선택을 합니다. 이 광야 길을 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이웃과 정말 이 킹덤 패밀리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